아멘. 아멘. 오늘 본 말씀 가지고 나의 손을 들리이다는 제목으로 2025년 신년 주일 예배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025년이 새롭게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참 시간이 빠르다. 나이 들면서 더 빠른 것 같아요. 그죠? 예, 진짜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을 때마다 여러 가지 각오를 하게 되죠. 제가 연말에 이제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런 이제 카카오톡으로 보내다가 어떤 분이 보내신 그 카톡 인사 말이 있었는데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보내주신 연화장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하루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다. 잘 살든 못 살든 그 하루는 하나님 앞에 쌓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하루하루 쌓인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세월을 유수와 같다라고 표현하죠.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서 있는데 시간이 강처럼 흘러가 버린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강물이 흘러간다는 것처럼 유수와 같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월과 나를 다른 존재로 생각하고 세월이 흘러가 버리는 것으로 관점을 가지는 거죠. 근데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은요, 우리 옆으로 지나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쌓여요.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쌓이는 겁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외부에 존재하여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요. 성도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작년에 이제 안식월로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기회 경험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한 가지 나누자면 제가 다녔던 학교를 한번 다녀왔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은 못 가봤고 이제 거의 다녀왔습니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예전에 학교 어떤가 궁금하시죠? 저도 가봤어요. 근데 제가 갔던 초등학교에 갔는데 정말 깊은 인상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어릴 때 그 초등학교 운동장이 진짜 넓었거든요. 엄청 컸어요. 엄청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가서 다 큰 어린이 돼서 가보니까 그 운동장이 얼마나 작은지 좁은지 새삼 놀랐습니다. 성도님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전에는 크다, 넓다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다시 가보니까 생각과 다르고 정말 작고 좁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시간을 보내면서 다녔던 그곳에 제가 다시 가보면서 그곳에서 제가 놀았던 공부하고 친구들에게 시골 시간 보냈던 그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렇게 지났던 시간들이 흘러가 버렸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 안에 있어요. 그 시간들은 저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 운동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뛰놀던 어린아이 인병에는 제 안에 그대로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그래요. 우리가 지나왔던 수많은 시간들은 우리의 인생에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쌓여있는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20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올 한 해 2025년을 어떻게 쌓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쌓아 나가시겠습니까? 오늘 이제 첫 예배, 신년주일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2025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떳떳하게 잘 쌓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인생은 여러분들한테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잘 쌓아서 정말 연말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쌓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새해가 시작되는 이 시편 신년 주일에 시편 63편의 말씀을 제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63편은요, 우리 읽어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잘 알고 있는 찬양 시입니다. 근데 이 시편 63편의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63편이라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유다 광야에 있다라고 하면 이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쯤인지 알 수 있는 고백이 있어요. 11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라.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여기서 말하는 왕이 누굴까요? 바로 다윗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즉 다윗이 왕이었을 때 유다 광야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기록했다는 거죠. 그때는 언제죠? 두말할 나위도 없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고 있을 때에 그 예루살렘을 도망해서 숨고 있을 때에 바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63편이라는 겁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신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사무엘하 15장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우리가 작년에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많이 도망 다녔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은요 사울왕을 피해 가지고 광야로 도망가고 굴에도 숨고 많이 도망 다녔죠. 뿐만 아니라 사울왕을 피해 가지고 블레셋 땅에 갔다가 또 어떻게 해요? 블레셋 왕이 알아보고 미친 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광야로 도망갔던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수많이 여러 번 광야로 쫓겨가서 도망을 다녔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약간 달라요. 왜 다른가?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그 상태에 있을 때에 자신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쫓겨나서 도망을 간 상황이라는 거죠.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그 참담한 가운데 있을 때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63편이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 그런 참담한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느냐?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물이 없어 마르고 그 황폐한 그 광야에서 무엇을 찾는다? 하나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흔히들 이제 이민자들의 삶을 이민 광야라고 합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척박하고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나마 저희들은 이제 1세대보다는 쉽지 좀 편하죠. 근데 정말 이민 1세대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에 이민 오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진짜 광야 맞아요. 정말 광야 맞아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살펴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말도 안 통하는 상황 속에서 몸으로 움직여가며 하루하루 살아갔던 그 이민 1세대들의 삶을 보면요, 정말 이민 광야가 맞아요. 솔직히 지금 세대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힘들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으로 외국에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이민 광야의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될까요? 이게 바로 여기 시편 63편에 답이 있어요. 시편 63편에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갈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바로 다윗이 가졌던 그 신앙의 자세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백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다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 한 해 동안 어떤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앙모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결단하고 있냐, 세 가지 결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볼까요? 시작.
다윗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윗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요 지금 광야에서 반란을 일으킨 자기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그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2절 말씀이에요. 올해 우리 교회 주제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 이게 우리 교회 올 한 해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제가 말씀 받은 건데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랍이었던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음 주에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그 상황에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도 똑같아요.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아버지, 여러분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희망 없어요. 그 마음 어떨까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요, 소망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다윗은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좀 부자연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 근데 성소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럼 성소는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광야에 있는데 어떻게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겠다? 여러분 이 고백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솔직히 좀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가 바로 성소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성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성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즉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도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바로 성소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그 유대 광야에서 자신이 피하고 있는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라볼 때에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재미있는 책 하나 소개 좀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나의 성소 시크대 앞이란 책입니다. 이거는요 정신실 사모님이 쓰신 개척교회 이후교회라고요, 분당에 있는 이후교회라고 하는 교회 개척하신 그분 사모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시아버지 모시고 사시는 그리고 애들하고 3대가 모여 사는 집에, 그리고 아버지,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개척교회 목사니까 상상이 되시죠? 이분이 얼마나 많이 주방에서 일을 하셨는지. 근데 그분의 고백이 뭐냐? 그분의 고백이 책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가족을 위해 밥을 준비하는 자리가 바로 주님과 현존하는, 마주하는 자리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밥을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자기에게 성소라는 거예요. 노동 또는 노력이 공로가 될 수 없는 곳, 그곳이 성소라면 저에게는 싱크대가 바로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느 자리세요? 그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가정주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어떤 지역, 어떤 자리, 어떤 성공 되어야 하나님 바라본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광야에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러 가는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고통과 눈물이 아닌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결단을 내리냐? 바로 다윗은 그럼에도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지켜볼까요? 시작! 다윗은 그럼에도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광야에 아들을 피해서 숨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 63편을 읽는다면 여기에 참 놀라운 고백이 볼 수 있습니다. 뭐냐? 다윗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도망 다니고 있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그 광야에 있지만 너무 밝아요.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광야에 있는데 찬양한대. 흔들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대. 놀랍지 않습니까? 솔직히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상황에 도망가는데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요? 원망할 만하죠. 예. 근데 다윗은 그 순간에도요, 자기가 드려야 될 찬양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의 인자하심이 자기의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 헤세드인데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자비 또는 은혜, 사랑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다 통틀어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헤세드가 여기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대요.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건 이 세상에 없죠.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돈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여러분들 생명이 바쁘겠어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명예, 어떤 물질, 어떤 권력, 어떤 성공과도요, 자기의 생명을 바꿀 수 없어요. 예.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혹시 자기의 아들이 쫓아와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 절대 실패하거나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록 내가 이 생명이 여기서 멈춰지고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더 놀랍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노력과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과분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너무나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만날 텐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정확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드냐, 내가 얼마나 어렵냐, 지금 내 상황만을 못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요,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절대 찬양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와 그 사랑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평생토록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은 어떤 결단을 내리냐? 바로 다윗은요,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윗은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의지할 곳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로 가고 있어요. 예,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게 광야예요. 만약 다윗이 물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을 고백을 참 많이 했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을 왕궁에서 했다면 물론 그 고백도 귀하죠. 귀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과 광야에서 한 고백이 같을까요? 같은 무게일까요? 아니죠. 왕궁이라고 하는 자리, 자기를 지켜주는 군사들과 신하들이 호위하고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식과 좋은 맛있는 것들이 가득한 그 자리, 아무도 자신을 거역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는 그런 자리, 자기의 몸과 마음이 안전한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는 군대들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 광야에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이 같은 고백일까요? 아니요, 다릅니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신뢰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광야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밀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뭔지 아세요? 내 손을 들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4절 말씀, 내가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손 드는 자리예요. 하나님, 저 손에 아무것도 못 쥐었어요. 하나님께 다 모든 손을 올려드립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다른 여러분 주님 의지하십니까? 아멘. 의지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손이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셔야 돼요. 끊임없이 인간은요 뭔가를 주려고 그래요. 뭐도 주려고 그러고 물질도 주려고 그러고 물론 건강도 지어야 되겠죠. 성공도 주려고 그러고 계속 뭔가를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고백은 우리의 손을 펼 때, 우리의 손을 들 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이민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붙드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아니, 어느 성도가 은혜를 안 받겠습니까? 꼭 그런 믿음의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2025년이라는 시간은요, 우리 개인에게도 참 귀한 시간이지만 우리나라에게도 좀 특별한 해입니다. 2025년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치하에서 해방된 지 80년 되는 해입니다. 80주년. 광복 80주년이 이제 2025년이죠. 그리고 이제 12지간지로 하다면 이 2025년은 을사년입니다. 1905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외교권을 빼앗겼던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그 늑약이 발생한 지 120년이 된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1905년에 우리 민족을 일본에 팔아먹었던 을사오적, 을사늑약을 일으켰던 을사오적 5명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완용, 학부 대신입니다. 그리고 군부 대신이었던 이근택, 내부 대신이었던 이지용, 외부 대신이었던 박재순, 농상 대신이었던 권중현, 이 5명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일본에게 상납을 했습니다. 고종이 반대했지만 이사들이 상납을 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일본의 제국주의가 워낙 이제 판을 치고 있었고 이제 한국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5명이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일본이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우리 민족의 외교권을 뺏었을 거다. 그런데 이들이 동의하진 않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들은 이 5명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갖다 바친 거예요. 내어준 겁니다. 조선인으로서 우리 민족의 마지막 자존심을 내어줌으로써 대신 그들은 뭘 받았냐면 부와 영예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일사오적, 이 5명을 민족의 반역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년주일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무엇을 희생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을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걸 희생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삶과 자기의 생명을 희생시킨 위인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존경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쳤던 순교자들, 우리 하나님의 삶이라고 고백하죠. 왜 그래요? 그들의 생명보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귀하다고 고백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일제에 앞서서 독립을 위해 싸운 열사들, 자기의 생명이 있더라도 우리 민족의 독립이 더 귀하다는 거죠. 6.25 때 나라를 위하여 자기 희생했던 그런 참전용사들, 유공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 더 귀하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민족의 영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에 반해서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을사오적과 같은 자들이 지금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자기의 왕권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앞에 어떤 선택의 기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어떤 것을 어떤 것을 가져야 될지, 어떤 것을 위하여 나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피로, 나의 유익에만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더 사랑과 은혜를 더 전할 수 있는가, 그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이것에 집중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2025년이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 해 지나고 나서 내가 이만큼 돈을 더 벌었어, 이거 자랑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한 해를 지나면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전했는지,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내가 희생했는지,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년주일에 결단하고 나가야 될 줄,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결단인 줄 꼭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